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드리는 예물과 또 꽃꽂이도 봉헌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물질도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처럼 받으시고 우리 드린 분 한 분 한 분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정책당에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면자다 그렇게 불러요. 잠 안 오시면 이 말씀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성경의 수면자다. 참 읽기 어렵습니다. 왜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곤혹스러워요. 그런데 그 9장 이후에 들어가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관습에 따르면 속죄일 바로 전야에 이 대제사장이 졸려가지고 그의 직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 밤새도록 읽을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족보만 지나가면 잠을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귀한 말씀이 바로 역대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지루한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목도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역대기 역사가는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저술한 당시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랑 연결해서 봐요. 그때 기록될 것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기원전 445년경이에요.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한 516년 정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한 7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445년쯤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그 당시의 상황은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성문도 불타버린 그대로 냅두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뭐 도둑이나 강도가 들락날락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 캐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을 탐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성벽보다도 훨씬 안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성벽을 쌓았을 때는 그 성벽이 굉장히 축소되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가 됐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4만 명 정도
그 정도 됐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1,500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성전만 그냥 세워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을 가지려야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시리에 빠져 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아니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건데, 이 족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족보를 지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읽기가 좀 그래서 제가 17절부터 했습니다마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노아의 세 아들까지 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과 연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교제를 늘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특별한 장소를 정할 필요도 없었고, 무슨 특별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연결한 이유는 이 아담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주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비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주목해 볼 것은 가인의 후손은 족보에 들어있지 않아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물 뒤에는 비록 이름만 들어있지만 이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 속에는
그 뒤에 가보면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고, 저주받을 사람 저주하시고 복을 줄 사람은 복을 준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 이제 5절 이하에 가보면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나오죠. 야벳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해서 나오고 셈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셈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셈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셈의 족보를 맨 뒤에다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의 그 아들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가장 연결이 많이 되는 족속이니까 바로 위에 함의 족보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함이 보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막 떠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옷도 입지도 않고 저렇게 벌거벗게 저렇게 누워 계신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뒤로 해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장막에서 아버지 옷을 그 하체를 가려주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습니다마는 셈과 야벳은 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노아가 세 자녀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함이라 그러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저주가 그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지고, 왜 가나안을 강조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보다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셈이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셈이었기 때문에 그 셈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은 영적인 복도 받고 번영의 복도 받아요.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유럽이 얼마나 창대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이에요. 함의 자손들은 이 이집트 쪽,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셈의 후손들은 가나안과 이제 동방아시아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예언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은 함의 후손이에요. 거기에 보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10절에 보면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그러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그랬어요. 이 니므롯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 에렉, 아갓, 갈레,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 이런 성읍을 다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걸에 해당하는 말 깃보르라는 말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세상의 인물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저주를 받았지만은 세상의 영웅은 함의 자손들에게 태어났고 이 함의 자손들은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았어요. 믿음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번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번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함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주로 거하면서 큰 나라를 이룬 게 애굽하고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됐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그래서 저주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가 귀한 것이냐.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큰 문명을 개발하고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속사의 계보를 계속 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독일어로 하일스 게시시테라고 해요. 게시시테, 일반 역사가 아닌 하일스, 거룩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영웅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역대기에도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 그래서 다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내거나 이름을 내거나 명예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구속사의 속에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것이지 다른 것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4절에 나오는 노아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역대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전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성전과 레위인을 강조하니까 그 초점이 누가 되겠어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살펴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분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과 레위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족보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모든 감사의 밑바탕에 깔려야 될 가장 근원적인 감사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구속사의 계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구속사의 계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구촌 교회를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지난 10월 달에 그 아들이 미국에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범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지난 16일 날 그분이 다녔던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그 아들의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10가지 감사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보통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품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TV를 보면 이 자녀가 먼저 죽은 부모는 늘 자녀 생각만 하면
몇십 년이 지나도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아픈 건데 이동원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순간도 불평이 없었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쉽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속사의 계보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허둥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베풀으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속사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구속사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